휴지 이야기. 한국 미랄선교단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역자들과 단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15인승 대형 승합차를 개조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단장 칼럼 110번째. 누군가 기댈 별이 되어.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최근 한 예배에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자는 이정숙 집사라는 분이었는데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아마도 세상 사람들에겐 참 기구하다. 전생에 무슨 죄가 커서 저런 인생을 살고 있나 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50대 초반인 그녀는 이미 4번의 사별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사별은 아버지와의 사별이었습니다. 10살 무렵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 가기 위해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는데 바로 그날의 인사가 아빠와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철길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빠져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의 죽음의 이유조차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정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시자 가난했던 집안은 더 가난하게 되었고 오남매와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던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 종일 우유를 배달하고 밤 9시가 지나서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라는 단어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가정조사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 그 물음에 집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흐느껴 울던 어린 소녀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런데 선생님도 너만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따뜻하게 전해진 선생님의 뜻밖의 이 한마디는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5학년이 되었을 무렵 돌아가신 아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마침 그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던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집사님은 그래,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일찍 철이 들어서인지 집사님은 가난했고 힘겨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누구도 아빠 없는 아이라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약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정말 큰 선물을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꿈같은 대학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던 20세 젊은 청년은 또다시 사별의 큰 고통을 마주합니다.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와의 사별입니다. 가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설상가상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같은 날 돌아가신 겁니다. 삶의 희망과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생각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로서 삶을 살아가다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의 신앙은 곁에서 지켜보는 아내로서도 참 대단하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그렇게 듬직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또 한 번 사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4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너한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려고 네게 또다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자신을 안고 우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집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단 1%도 당신의 뜻에 협력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공평치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겁니다. 울부짖던 집사님에게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잃은 것도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까지 잃으면 나는 어떡하지? 결국 집사님은 하나님이야말로 상처받은 자신과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무신론자의 땅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광야를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해도 지고 달도 져버린 캄캄한 절망의 시간이 시작되는 듯 했지만 그때 그 드넓은 광야 위에서 수많은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까지 떠나보내고 울부짖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 혼자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메마른 광야를 고통을 진 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광야에 던져진 것이 아니에요. 옆을 보세요. 제가 그곳에 있어요. 우리 함께 광야를 건너봐요. 그녀는 광야에서 수많은 별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상실과 슬픔에만 집중해 있을 때는 나의 고통이 거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광야를 마주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상실의 고통을 견디며 극복해 가고 있고 나 또한 이 땅에 고통받는 허다한 무리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먼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들을 통해 애통해하는 가운데 광야를 건너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삶의 힘겨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내가 광야에서 만난 작은 별과 같이 나도 누군가의 아픔을 달래주는 광야의 작은 별이 되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미랄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부탁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상처받은 위로자로 누군가의 기댈 별이 되어주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랄 사역 제2외국어로 수어 배워보실래요? 박지연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한국미랄선교단의 간사로 들어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은 박지연 간사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반겨주신 미랄 가족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글을 시작합니다. 모두 재밌게 읽어주세요. 한때 언어학과 대학원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어도 배웠고 일본어와 프랑스어 공부도 해보면서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픈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장인이 되며 이미 할 줄 아는 언어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새 언어를 배울 시간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랄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났으니 바로 수어였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청각장애인을 돕는 도구로서 수어를 알고 있었지.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의 개념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교단에 들어온 후 사수인 영락농인교회 사역 문병우 간사님과 농인이신 조정환 간사님 덕분에 농인들과 그들의 언어인 수어를 알게 되었고 조금씩 수어의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미랄선교단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어 통역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청한 교회의 설교 영상과 매일 성경을 수어로 번역한 영상인데요. 도와주시는 67분의 통역사가 계십니다. 그중 영락농인교회 담임 목사 사모님이신 이영경 사모님께서 1월 사역자 수련회 특강 이후 수어 교실을 제안해 주셨고 이제 발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담그고 싶은 마음이 들어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어민과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장점을 누렸고 이제는 청인의 관점에서 기초를 다진다는 장점을 누릴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수업 때는 기본적인 농문화를 알려주시면서 수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수어는 시각 문화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소리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생각해오던 감각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단어들을 배우다 보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며 재미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커플이나 부부를 표현하는 방법이 제일 재밌었는데요. 부부를 표현할 때 보통 양손에 엄지와 소지를 붙여 표현하는데 나이 차이가 크게 날수록 양손가락의 높이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토록 직관적인 표현은 처음이어서 명쾌하게 말하는 농인들의 언어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 뒤로 수강하는 내내 필기를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껏 배운 여느 언어들과 달리 손을 필수로 그려야 하는 수어이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는데도 열심히 손가락을 보며 노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언어도 배우면서 그림 실력도 늘어나니 일거양득이에요. 미랄 기초 수어반은 6월 말 약 10회에 걸친 수업을 마칩니다. 아직 목표하던 무릎까지 물에 담그기는 이루지 못했지만 수어라는 물결이 두렵지 않고 앞으로 수영을 하게 될 날이 두근두근 기대되어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다음 수어 교실도 무척 기대되고요. 이번 글에 자세히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수어를 배우면서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자 했던 꿈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 언어라는 특성 덕분에 좀 더 다른 감각을 일깨우며 생동감 넘치는 삶에도 가까워졌어요. 언어는 나의 세상을 더 넓혀주는 탁월한 도구입니다. 영어나 일본어 같은 다른 외국어가 어려우셨다면 저와 함께 수어의 바닷속에 빠져보시는 건 어때요? 주신 한국미랄 선교단에서 올리는 수어 버전 설교와 매일 성경이 궁금하시다면 한국미랄 유튜브를 확인해 주세요. 수어 필기노트 사진 생략. 미랄 사역, 더 사랑의 교회 청각장애 체험 부스 운영, 조정환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지난 4월 21일 주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미랄 선교단은 더 사랑의 교회에 방문하여 더 사랑의 교회 내 수많은 교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애인의 교육과 체험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이며 간사로서 청각장애인, 농인에 대한 이해와 수어 체험 부스를 맡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아동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수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익힌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을 지문자로 표현하는 것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송가를 수어로 표현하는 것을 무리 없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 열심히 잘 따라주셨습니다. 더욱이 수어가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음은 물론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농인과 수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경계 없이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행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랄사역 한국미랄선교단 분당선교센터 단장회의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미랄선교단 분당선교센터에서 한국미랄연합회 단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귀한 단장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한 1박 2일이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분당선교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대표님과 함께 간담회를 했습니다. 6월 1일에는 영락수도원과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내셨던 거처를 지나 남한산성 서문까지 등정을 하고 헤어졌는데 남한산성 서문 위에서 찍은 80년대 감성의 사진이 아주 멋집니다. 워십 투게더 새중앙교회 장애인 부서 사랑부 온 교회가 장애인 성도를 품고 기도합니다. 임동출 목사 새중앙교회 사랑부 새중앙교회 사랑부는 1998년 1월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삶에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개의 부서로 시작된 부서가 26년이 지난 이제는 4개의 부서로 확장되어 생애 주기에 맞춰 아동부, 청소년부, 1청년부, 2청년부로 운영되며 102명의 발달장애인과 104명의 교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중앙교회의 특별한 장애인 주일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는 많은 교회가 매년 4월 18일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새중앙교회는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한 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와 주중 저녁 9시 기도회까지 온전히 한 주간 장애인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고 강사도 초청해 온 교회가 장애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귀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사랑부 간증과 특송 등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주일로 예배합니다. 온 교회가 장애인 성도를 품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처럼 장애인 부서의 교사 모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장애인 주일에는 많은 성도가 사랑부에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보 사이에 간지를 넣어 교사 모집 신청서를 배부했습니다. 신청서 위쪽에는 비록 교사로 봉사는 못하지만 장애인들을 품어달라는 마음으로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글들을 써놓았는데 성도님들이 이 글을 통해 장애인 성도들을 진심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온 교회가 장애인을 품는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던 중 한 NGO 단체에서 하는 광고를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하면 한 아이와 결혼하게 되고 결혼한 아이에 대한 정보와 사진이 담긴 엽서들을 보내주고 서로 편지도 주고받으며 물질적인 후원뿐 아니라 삶을 지지하고 함께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를 적용해 온 교회가 장애인 성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카드를 만들어 볼 것을 계획했고 동역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비전을 나누며 장애인 주일 간지에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글 대신 온 교회가 장애인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카드 샘플을 만들어 담임 목사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온 교회가 함께 장애인을 품고 장애인 가정을 교회 안에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고 하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새중앙교회 장애인 주일에는 특별한 기도 카드가 전 교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카드를 통해 온 교회가 장애인을 품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100명이 넘는 장애인 성도의 부모님들께
장애인 성도의 이름과 장애 특성,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한 명 한 명 연락을 드려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기도카드 제작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 성도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00명이 넘는 장애인 성도들의 각 기도카드를 만들어 장애인 주일예배 교회 주보에 삽질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일 당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 후 결단 기도 시 온 성도들에게 사랑부 기도카드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자신이 받은 기도카드에 적힌 장애인 성도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후 기도카드는 가정으로 가져가 카드에 적힌 장애인 성도를 위해 1년간 품고 기도할 기도 결연이 되었습니다. 궁금함을 넘어 교제의 자리로 장애인 주일을 지내고 기도카드를 가지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카드를 보시며 자신이 품게 된 장애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 사랑부 예배실에 한 권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기도카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던 중 자신이 품고 기도하는 장애인 성도가 궁금해 직접 만나고 싶어 사랑부에 찾아오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그동안 기도해 오던 장애인 성도를 직접 만나자 무척 반가워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시며 미리 준비해 오신 작은 봉투를 꺼내 전달해 주셨습니다. 기도 카드를 통해 정말 장애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사랑부 교사와 가족들도 은혜와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과 사랑부 성도의 만남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틈틈이 서로 연락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셨고 사랑부 캠프와 행사 때마다 물심양면 섬겨주시는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기도카드를 통해 성도님들과 사랑부 성도들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교회 안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합해 서로를 세워주고 온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귀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생략. Worship Together. 교회 안에 만들어진 섬에 있다. 언어 장애를 동반한 뇌병변 장애인의 신앙생활. 조수정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모 자매는 언어가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지금 YC 장애인 복지관에서 행정도우미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 자매는 서울 대형교회 지체장애인 부서 청년부에서 예배를 기록하며 서기로 봉사했습니다. 지체장애인 부서에서 성도의 교제와 기도 생활을 해오던 중 부모님께서 하시던 식당을 정리하면서 서울 근교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며 교회에 다녔습니다. 힘들지만 교제가 있는 믿음 생활이 영을 살게 하고 생기를 부어줬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집회가 금지되어 어렵게 다니던 교회도 작은 시간이나마 일할 수 있었던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집회 금지가 서서히 풀리고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멀리 있는 교회에 다시 나가기가 부담스러워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도 등록할 만한 마땅한 부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의 나이도 훌쩍 지났고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다 교회에서 말을 붙이는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언어 장애로 위축되고 대답을 하더라도 상대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면 들릴 텐데, 기다려주면 내가 종이에 써줬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나를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모 자매는 교회에 가도 마음이 꼭 닫혀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기쁨이 모 자매에게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떠한 의무로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어떤 주일은 유튜브로 전송되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을 보내길 몇 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혔습니다. 세상에서도 소외받는 게 서러운데 교회에서도 소외받는 현실이 외롭고 마음 아픕니다.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에서 소외된 모 자매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 자매가 예전에 다닌 교회처럼 지체장애인이 예배드리는 부서를 만들어야 할까요? 장애 특성상 비장애인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은 따로 부서에 속해 있지만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비장애인 성도들과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체장애인 부서를 따로 만드는 것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좋은 경우가 되지 못합니다. 지체장애인 부서에서 활동한 모 자매에게 든 생각은 교회 안에 만들어진 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리어서 끊긴 다리가 너절하게 바다 위에서 어떤 목적과 방향도 없이 떠서 아무 구실도 못한 채 외부와 단절된 섬 말입니다. 교회는 장애인 성도에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다가가고 그들이 서툴지만 천천히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펴주는 마음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미랄은 교회에서 소외된 모 자매와 함께 예배드리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랄에서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단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미랄. 복음을 받아들인 장애인들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로 불편한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지역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장애인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지역 교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야겠습니다. 개개인의 단원들이 실제로 교회에 등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야겠습니다. 단원들에게도 어렵더라도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할 것을 격려하며 담당 교역자와 미랄이 단원들의 신앙생활을 살펴야겠습니다. 미랄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회들도 함께 해주세요. 미랄 가족 이야기 뮤지컬 친정엄마를 보고 임혜연 집사 한국미랄 선교단 무대 가득 울려 퍼지는 노래와 역동적인 춤 배우들의 리액션 덕분에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나의 온 감성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중견 배우들의 농익은 연기력과 친정엄마라는 소재가 감성을 깨워주기에 충분하였다. 친정엄마 우리 엄마는 오남매의 엄마이고 한평생 억척스럽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시골 안악이다. 흡사 공연 속 김수미 배우와 유사한 이미지다. 엄마를 생각하면 한시도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있지 않은 채 늘 밭으로 논으로 살림살이 하느라 동분서주했던 이미지만 떠오르곤 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하다못해 온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조차 잠시도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부엌에서 요리하신다고 맨 나중에 드시곤 했다.
그런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엄마에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엄마도 좀 이제 그만 부엌에서 나와서 우리랑 밥 먹자고 말하곤 했다. 80세 중반에 접어드신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급성 당뇨 합병으로 투석을 하시며 시골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 시골 생활을 한평생 하셨기에 자식들이 서울에서 살자고 하여도 죽어도 서울 생활을 못 하신다고 하신다. 요양보호사가 매일 2시간씩 와 돌봐드리고는 있지만 늘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이 돼서 전화는 자주 드리지만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무엇보다 엄마에게 나라는 자식은 제일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이기에 늘 가슴 한구석에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몸이 성치 않다는 이유로 다른 자식들보다 얼마나 마음 졸이며 키우셨을지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지금은 내가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제 앞가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안심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늘 걱정이 한가득이셨다. 그런 엄마에게 자식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것이 딱히 없다. 다만 지금 비록 투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엄마의 남은 시간은 더 이상 다른 질병 없이 마음 편안히 살아가시다가 생을 마감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친정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생각하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평생 쏟아부으신 그 사랑, 10,000분의 1이라도 효도할 시간을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엄마의 미래가 다가올지 예견할 수 없으니 오늘 바로 지금부터 엄마를 가슴 깊이 품으며 매일매일 안부를 묻고 만날 수 있을 때 자주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얼굴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여 본다. 막판 엄마의 소천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엄마라는 존재는 그 이름만 부를 수 있어도 소중하고 좋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전이 되는 느낌이었다. 우리 엄마 또한 아프시기 전까지는 직접 농사지은 쌀과 양념으로 김장과 밑반찬을 대주시던 엄마였다. 지금이야 연로하시고 건강상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못하시지만 지금도 몇 가지는 가을만 되면 보내주시곤 한다. 우리 엄마에게 난 힘주어 간곡히 말하고 싶다. 엄마, 나 그런 거 안 해주셔도 좋으니 지금처럼이라도 내 곁에서 제발 오래 계셔주세요. 그리고 난 오늘도 엄마를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드려본다. 하나님, 저희 엄마 저 때문에 한평생 무거운 돌을 가슴에 달고 이날까지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그 무거운 돌 모두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는 평안함 누리다. 당신께서 부르실 때 저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투석을 하면서 지내시는데 다른 고통이 더는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